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8주 만에 얼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전혀 안 보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정말 보고픈 그리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사랑, 그 안에 우리 속에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의 준비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졌던 말씀을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납니다.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거라. 그 깨어서 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슬에 매고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던지고 갇힐 때마다 그는 밤중쯤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사건 앞에서 그 옥사장에 자결하려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속 후련한 평화, 가슴에 짓눌렸고 아팠고 사슬에 매였고 고통당하고 굶고 헐벗고 매맞춤에 그 열매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 열어주시는 땅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섬겨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시대와 국가와 민족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국가를 향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도라는 나라를 활짝 열어놓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 그 캄보디아를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기에 거기에 쏟아져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정부고 그 어떤 것도 제약하지 않는 그런 열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의 역사를 들고 다가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가들게 수많은 국경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아프리카로 떠나네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했던 저 손영한 목사의 양아들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의 전화를 받고 아프리카
정말 피투성이가 되가는 나병 환자촌에서 오직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원의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말 하나로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언제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할까요? 주님이 열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열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선교는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열어주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에 떴으면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비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오늘 같이 11절 12절 마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아멘. 복음,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끌어 가심에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모든 팀들이 그렇게도 하나님께 우짖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불줄기가 뻗어가야 될까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막 말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들으십시오.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맥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살아계신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증거하는 그 예수의 진리가 흑암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외쳐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돕는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온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천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행복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닌 오늘 타지방에 있고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이걸 부탁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의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열려지면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붙여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전화하는 한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좀 더 펼쳐지고 내 사업이 좀 더 성장하고 몇 푼 돈이 더 모여지면 내가 당신에게 선교한 몇 푼을 적선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경제적인 어떤 그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린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온천하에 따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바울과 실라 속에 임했고 오늘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몸부림은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그 말씀 속에 우짖는 기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엎드려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기도를 낳는다고.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올 때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천하 만물을 지었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길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기도의 무릎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르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치료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오고 그 믿음은 생명의 빛이 되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빛으로 나의 의지를 다스리기까지.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그 사명의 뜨거움으로 불타게 그 사명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헌신의 열매는 하늘다운 평화로 내 영혼 속에 터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는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주님이 몸 깨뜨려 이루신 조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가 내 가슴 속에 강같이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의 발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내 미실 때까지 엎드려라.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내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내몰 때까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나를 와서 도우라. 네가 가진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도록 도우라고 외치는 이 도움의 환상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드립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내 가슴 속에는 분명한 하늘다운 평화가 정말로 강같이 흐를 뿐 아니라 샘처럼 솟아나고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이것이 사명이라고. 사명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이끌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사명의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하며 그 헌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하늘다운 평화입니다. 선교의 현장을 디디며 수없이 많은 내 민족 아닌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며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하늘의 평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12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울며 기도하고 그 밤에 피곤해 지쳐 있어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정말 무지렁이 같은 종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담아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었던 이 평화를 주시는 그 밤에 흘리는 눈물은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감사가 어찌 그리 내 영혼을 적셔오는 은총의 평화였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진리의 자유함으로 내 영혼 속에서 우지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 이것은 저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 그 기도에서 믿음이, 그 믿음에서 사명이, 그 사명에 내 마음과 삶을 다드리는 헌신이, 그 속에 넘쳐나는 하늘다운 평화의 감격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생명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에베소서 우리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가 말씀에 이끌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헌신이 되어 사슬의 메인바 되어서 내 입술에 외치는 단 한마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평화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그곳에 위에 기도할 때 그곳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며 선교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입니다. 우리가 가게 하나를 낼 때도 그 지역에 어떤 소비자들이 사는지 어떤 경쟁 업체가 있는지 등등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냥 가서 믿습니다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려 하면 너무 준비 없이 믿습니다 하나로 대들어서 참패하고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많은 선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의 사건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냈음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품, 사도 바울이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며 여러 문화에 접해 있는 그의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던 그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무릎 꿇음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중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광채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총 아래에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불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라의 사명의 뜨거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인생 속에 열어놓은 곳이 어디옵니까? 나의 삶을 집중적으로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당 밖에 모두 선교와 전도의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흑암에 앉은 자, 죽음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떡과 잔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로 믿음을, 믿음에서 사명을, 사명에서 헌신을, 헌신에서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를 가지고 발걸음을 디뎌가는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